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피곤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피곤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기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그동안 방학 때 무장 해제하고 있다가 또 막 비대면 대면 수업을 하니까 막 정신 없이 분주할 수 있고 또 우리 모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다가 딱 잠시 쉬다가 또 새로운 일을 하려면 굉장히 육신적으로 힘들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지속해서 하면 덜 피곤한데 운동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시작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바이오 리듬이란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평상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월절 규례 그토록 소원했던 이 출애굽 10가지 기적과 10가지 재앙을 계속 애굽왕 바로에게 모세가 선포했는데 바로는 완악하고 강팍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보내면서 모든 은금, 뱀을, 우복까지 싹 줘서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결국 사탄이가 꺾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는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흑암이 꺾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디에서 우리가 완전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피 바를 때 결국 우리의 과거에서 대부분 우리 과거 때문에 대부분 본론 사역을 못 하거든요. 과거에 잡혀갖고 항상 실패한 것에서 계속 실패해요. 과거 불신앙 여기서 출애굽해야 됩니다. 430년 동안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종살이 속에서 이들은 완전 빠져나왔거든요. 염려. 자, 구원받은 백성, 불신자는 염려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을 내버렸거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단어예요. 사실 이 불신앙 우리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출애굽해야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절대 뭐하지 않도록 실패를 번복하지 않도록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거든요. 이 규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 그렇죠. 규례를 주신 이유는 뭐냐? 절기를 주신 잊지 말으라는 거라. 다시는 언약을 놓쳐서 어떤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너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손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 누리라.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문제라 할지라도 어디 앞에, 복음 앞에서는 무력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메시지, 하나님 주셨던 오후 메시지, 전도자에게 지시한 것이에요. 전도자에게 지시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게 그게 뭐냐? 세 가지,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예수 생명. 우리는 계속 예수 생명 운동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가는 현장에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접운동.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한 명도 영접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한 명도 교회가 안 됐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접, 예수 생명운동, 그 다음에 무슨 기도운동, 능력운동입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어떤 일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자, 응답 주시면 뭐 해야 돼? 제자운동. 제자운동 이 세 가지 해야 되거든. 복음의 결론은 딱 내고, 그렇죠? 딱 기도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가는 현장에,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지역 현장에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명단을 적어놓고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하나님 붙이는 그런 만남들을 가슴에 품고 계속 생명운동, 기도운동, 능력운동, 응답운동, 제자운동, 가는 곳에 해나니 예배는 중요한 제자들이 연결되어져서 교회화되어지는 축복을 반드시 주게 돼 있다. 전도학교, 우리 대학 전도학교 개강 메시지로 받았던 게 뭐냐? 대학 제자가 집중할 것이 뭐냐? 그게 감사래요. 감사. 대학 제자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한 학기 동안에 우리 대학 제자들이 인도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응답에 대한 감사, 만남에 대한 감사, 또 진로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신 감사,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 놓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 계속 되새김질하면 계속 감사거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없는 것 갖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신 거에 만족하면서 감사하거든. 그렇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에 감사. 그렇죠? 내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지난 시간에 예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고, 자,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왔는데, 자, 들어온 성령의 놀란 역사를 뭘로 누리라? 기도로 누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자, 기도할 때 기도로 누리는 건데,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입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빠지면은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느냐, 이걸 알고 기도할 때 계속 우리가 응답을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서론에 보니까, 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성령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뭐하고 계세요?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누굴 통해서 말씀을 이루느냐? 그렇죠. 이 언약의 백성, 말씀을 믿는 언약 백성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뭐 어떻게 해요? 자, 내 수준으로 기도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이건 연불이에요. 연불은 내 수준의 기도를 하는 거거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뭐냐? 내 수준이 누구 수준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나가면 응답 못 받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수준이거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으로 탁 들고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가능이 가능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죠. 기적의 하나님.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광야에서 뭘 길을 낼 수 있어요. 사막에 뭐 생수 광을 낼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이셔요. 이걸 알고 우리가 뭐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개인에게, 가정에, 또 현장에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기도의 무기가 있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주신 무기인데 이건 돈 들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그 와 있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왔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낙심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본론이에요. 첫째, 그러기 위해서 자, 기도에 관한 정확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기도에 관한 질문. 기도에 관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해봐야 되느냐? 기도는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첫 번째입니다. 모든 종교가 모두 기도하고 있는 것과 응답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종교가 뭐 하고 있죠? 기도 행위하고 있어요. 기도 행위를 하는데 응답이 와. 응답이 안 오는데 찾아갈 이유가 없죠. 절간 가서 빌면요 응답이 옵니다. 무속인 무당집에 가서 복제 놓고 가서 빌면 응답 온다. 응답 준다니까. 물다 놓고 빌어도 응답 와요. 모든 종교 기도 행위를 하는데 응답이 되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짐승, 자, 물건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는가? 토템이에요, 토템. 짐승이나 이 물건들, 아무 생명이 없는 이 물건들, 돌, 나무, 손으로 만드는 형상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는가? 나무, 모든 형상, 그렇죠? 시골 가면 큰 당산나무 입구에다가 그걸 막 체령과 빌잖아요. 풍년을 빌고, 손이 귀한 집안에는 손 달라고 해서 빌고, 응답이 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응답이 안 와야 되는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셋째,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자들, 이단의 교주들, 수많은 사람들을 막 휘어잡잖아요.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라.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질문 가운데서 답을 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죠? 악령이 역사합니다. 100% 악령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해요. 응답을 주는데 그것은 망하는 응답입니다. 우선 땜빵식의 응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자손손의 엄청난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응답받으면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 기도는 구원이 뭔지를 분명히 모르고 기도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 받고 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 사탄 방황의 문제를 끝낸 그 답정의 답이 그리스도, 이분을 알고 내 주인으로 영접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그때 응답 오는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해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치예요. 근본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치는 어떤 위치였습니까? 이거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죠? 하나님 만지신 모든 만물을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정복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죠?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과 인류의 위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렇죠? 이 불순종한 아담과 인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위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 그렇죠? 11절에서 16절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사망이 언도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본질 세상 풍조를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귀신에게 잡혀버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인간의 구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기도는 어떻게 됐냐? 자,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 자, 영적 상태입니다. 자, 영적 상태는 누구한테 장악돼 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 마귀에게 딱 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달립니다. 이유도 모르고 시달리고 있어요. 자, 마음 상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상태 사단에게 잡혀 버리니까 시달리고 있고, 마음 상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죠. 계속 누구의 부림을 받아요. 귀신의 부림을 받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이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100%입니다. 세 번째, 생활 상태 보세요. 육신의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9절 13절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 흔들리는 인생이 됐어요. 보따리 신앙이에요. 보따리 신앙. 은혜 된다고 하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아무나 갖다 머리가 대밀고, 그리고 부초 인생이네. 부초 인생. 흔들거리는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을 쫓아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자, 네 번째 보세요. 불신자의 기도응답. 구원을 모르는 불신자가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그 기도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악신의 응답입니다. 악신, 귀신이 주는 응답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놨거든요. 귀신이 주는 응답은 응답처럼 보이지만 뭐가 반드시 고통이 따라와요. 고통이, 틀림없이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접신된 무당 점쟁이들 봐보세요. 얼마나 처참한지. 역술인들 봐보라니까. 그 가정, 정상적인 가정 없고 다 일부 종사 안 되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자기 남편 아니에요. 그 기둥서방. 자, 영적 신념의 응답. 신념 갖고 살아요.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인생들이 있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된 것처럼 보면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한계 오게 돼 있고, 마음 상태가 공허한 상태가 오게 돼 있고, 결국 뭐가 순간에 우울증, 조울증, 그렇죠, 불면증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신념. 왜? 어디 안에 잡힌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자의 자격은 누구냐?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의 자격 어떤 사람이냐?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생겨요.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죠?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응답을 주십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1장 아까 말씀 읽었죠. 5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비유를 두셨죠. 비유를 두시면서 한 친구가 야밤에 자기 집에 갑자기 여행 갔다가 들이닥치게 됐습니다.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줄 것이 없어요. 근데 옆집에 떡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거든.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옆집에 가가지고 친구에게 두드립니다. 친구야, 나에게 떡 한 덩이 빌려달라.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하면 친구됨을 위해서는 줄 필요 없다. 그러나 그의 강청함을 위해서는 줘야 된다. 강청 알죠? 뭐가 옆집에 떡이 있다는 분명 사실 알기 때문에 가서 간절히 청구하면 그 강청 때문에 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번째, 이거 기도할 때 주문 말고 안 주문 말고 주문,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누가 나를 구원한 이 하나님이신 전능자 예수 앞에 모든 문제 키가 다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막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언제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 그죠? 한 맺힌 가부처럼.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찾아갔더니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보니까 뭐 뇌물 줄 생각을 안 해. 봉투를 좀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무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맺힌 가부가 저 재판장한테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새벽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점심때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갑니다. 이게 재판장 뭐라고 그래? 불의한 재판장. 귀찮아가지고 뭐 했더라요? 가부의 원한을 들어줬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택한 자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냐? 구원받은 주의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겠냐 이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100% 응답 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응답증의 체험된 마음 생각을 지킨다 그래요. 마음 생각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 자, 이게 이과의 지금 키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몇 가지 핵심입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떤 영적 원리가 일어납니까? 첫째, 자,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보이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드시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실제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계시죠. 자, 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기도에 뭘 들고 와서 그래요, 향로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연락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한 기도하는 거 싹 다 하나님이다 천사들을 시켜서 천사가 기도를 다 금왕리에 담다 그랬어요. 우리의 불신앙한 거 고백하는 모든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그죠? 누가 있다? 방해자가 있어요. 방해자가 있습니다. 자,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요. 이 성경에 쫙 깔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창세기 18장 2절 15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신방 왔던 누구? 천사 3명을 대접해 가지고 뭘 받게 되죠? 창세기 18장 17절. 미래에 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랬거든요. 전도자에게 하나님 말씀 다 줘요. 하나님 사건 터뜨리기 전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러 왔다고 아브라함 가르쳐 주잖아요. 그 제목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큰일 났잖아요.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창세기 19장에 착 나왔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불유황으로 멸망당하는 현장에서 자기 조카를 구출해 냅니다. 이게 항상 누구? 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 언약의 사람들은, 전도자들은 미래의 재앙을 막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말을 잘 들으면은 우리가 재앙을 피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성경에 쫙 깔렸습니다. 열왕기하 19장, 그렇죠? 1절 35절. 누가 아수르 군대가 누굴 쳐들어왔죠? 그래요. 유다 남유다를 침공해서 18만 5천 군대를 꿇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룻밤 기도했다니까. 랍세게가 보냈던 그 편지를 펴놓고 그룹들에게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들으시옵소서. 저 대적 아수르 왕이 하는 소리를 들어달라 이야기하잖아. 그 하룻밤 기도했는데 하나님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원 송장을 다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시키는 일입니다. 누구한테 와 있는 축복이 우리한테 와 있는 축복이라니까. 그러면 현장을 가시면서 학교를 가든 직장 어딜 가든 간에 항상 누구를 하늘의 천군을 파송시켜야 된다니까. 파송.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2장 1절 10절에 악한 이 헤롯이 누굴 다 죽여요? 그래요. 예수의 첫 사도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는데 그날 밤에 교회가 마가집에 모여서 뭐합니까? 철회기도 했잖아요. 여인들 아이들이 모여서 하룻밤 기도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고 헤롯을 하나님 불러가 버렸다니까.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조용하게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다 할지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집니다. 어떻게 하세요? 조용히 기도해버리세요. 그러면 조용히 하나님, 우리가 손 안 대도 하나님이 조용히 후유증 없이 처리해버립니다. 깨끗하게 처리해버려요. 군대 동원됩니다. 반드시 세 번째,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당해요. 그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젠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이 안 되게 하고 가정이 안 되고 자녀 남편이 안 되게 하는 그 원수가 누구? 사탄 역사예요. 사탄 역사. 육신적으로 보지 마세요. 왜 남편이 삶이 안 되냐? 왜 자녀들이 삶이 안 되냐? 모든 계속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느냐? 이놈의 역사입니다. 결박을 시켜버려요.
기도할 때 묶임을 당합니다. 네 번째, 어떤 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 마음속에 뭘 줘요? 평안을 줘요. 이 응답 중에 최고 응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았거든. 누가? 하나님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과 그리스도 예수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킨다.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킨다. 지킨다.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되지.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 이미 다 응답 온 겁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확신 올 때까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평안해 올 때까지. 그럼 응답 온 거예요. 그럼 끝나면 됩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포기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믿고 여러분 기도 붙으세요. 오늘부터. 결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구원 받은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응답을 누가 주느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안 틀리다니까.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합니다.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니까. 그럼 반드시 뭐가 꺾여? 흑암 꺾여요. 그렇죠? 이 원리입니다. 흑암 결박되고 자연스럽게 뭐가? 하늘의 군대, 천사가 당연히 파송된다니까. 움직이고 모든 현장에 문이 열려요. 모든 현장에 문이 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 불가능이, 그죠? 불가능하게 생각됐던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죠. 사람 역사가 아니고. 우리 남은 한 주간도 3일 동안도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기도의 참 축복을 누리시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번 또 남은 3일 동안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적 원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령의 역사, 흑암이 결박이 당하고 천사가 움직여지며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 하나님 맛을 보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